스가랴서 10장,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8가지의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9장부터 마지막까지 14장까지인데요. 계속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예수님께로부터 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올 때 그 비를 여호와께 구하라. 비가 되는 그 기간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 비 오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봄비라는 것은 늦은 비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봄비가 왜 늦은 비인가?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가을에 10월경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요, 봄비는 늦은 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농사를 기준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10월에 내리는 가을비, 이것이 와야 땅을 촉촉하게 젖음으로 인해서 땅을 갈아엎게 됩니다. 그때 파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식물이 자라겠죠. 그리고 3, 4월경에 비가 내리는데 이때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봄비가 되겠죠. 이 비가 충분히 내려야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비입니다. 그러니까 봄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지금은 우리 식으로 하면 가을철이라 비가 안 내리고 낮에 햇빛이 쨍쨍해야 곡식이 잘 여물잖아요. 이제 그 이전에 여름에 충분히 비가 와야 하는 것처럼 이제 이들에게는 봄비가 와야 곡식이 밀과 보리가 결실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봄비가 중요한데 이 봄비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오겠지,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거지 뭐 자연적인 현상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비 주시기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라는 거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하라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다 아시면 그냥 알아서 때마다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겸손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주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것이지요. 왜요? 그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매일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자, 드라빔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이 복술자는 점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 꿈을 말하고 거짓 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유리방황을 하는 거지요. 목자들과 숫염소가 등장을 해요. 이 목자들과 숫염소,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숫염소와 같이 백성들을 들이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거죠. 이 점장이들과 목자들, 점장이들과 정치인들, 그러니까 무속신앙을 가진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옛날부터 정치인들이 전빵을 많이 갔다고는 합니다. 요즘 갑자기 왕자 때문에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옛날부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 어느 당에 가서 공천을 받아야 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과 이 점장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고 해요. 참 걱정스럽죠. 21세기를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해야지 허탄한 것을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어둡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전쟁에서 정말로 탁월한 말과 같이 병거를 이끄는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죠. 4절과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퉁이돌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원수를 밟을 것이라. 원수를 밟는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거죠. 원수 사단의 머리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악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악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악을 부끄럽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확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6절 7절입니다.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자, 6절에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의미하고요,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신 이스라엘, 남이든 북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겠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들을 용사와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핵심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아무리 코로나가 횡행하고 삶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잔치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모으시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그들을 구속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이 번성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할 때, 낙심할 때 우리를 불러서 모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참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거듭 약속하고 계세요. 계속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을 것이다,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 9절과 1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70년이 가득 차서 바벨론에서 아수르로 여러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회복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서부터 모으시고 길르앗 땅과 레바논에 있는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모으게 해서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넉넉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때인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완벽하게 응하여진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때,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아메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복을 살게 될 줄,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전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요, 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된다. 세상이 우리를 견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유혹이 들어오고 때로는 실족하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한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 길과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히 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과 취업, 아버지여,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난치병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살아갈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그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입시와 취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 허락하시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이들, 낙심한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쇠하지지만 우리의 영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어떠한 난치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